2018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의 한 권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질문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의 책에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없다. 아무도 우주를 이끌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 난 모든 것을 다른 방식,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선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살 때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행과 불의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숱한 재난 그리고 자연재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유익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가장 먼저 발생한 중국은 즉시 사람들의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장 가동이 멈췄고 그리고 길에 차들도 멈춰서게 되었어요. 코로나 발생 초기에 그 중국의 조사에 따르면 2주 동안 탄소 배출량이 1억 톤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인도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수십 년 만에 200km 밖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인도의 그 최악의 대기 오염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바다와 또 운하가 맑아지면서 각종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생물들까지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 또 해일, 쓰나미 등 정말 불규칙한 이러한 자연재해들, 그리고 각종 질병, 신종 바이러스,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와 그리고 전쟁.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역시 알 수 없는 불가지론의 영역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온 우주 자연 만물도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또 생물들, 그 모양과 생김새는 다 달라요. 그런데 구조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합니까? 보는 눈이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요. 먹고 말하는 입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고, 그리고 배설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과 생김새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구조는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의 디자이너가 계획하고 만든 작품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한 번도 그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하죠. 그리고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해요. 하늘의 수많은 행성이 이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접촉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전능하고 또 영원한 존재에 대한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고생스러움, 그것에 어려움을 날마다 토로하며 삽니다. 한평생의 삶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